공통개혁교회에서는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시편 찬송이 이제 이 정도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집사 한 분이 미국에 가셨거든요. 미국에 가셨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못 살았는데, 이제 거기 교회를 찾다가 이제 한인교회에서는 못 찾고 개혁교회를 못 찾고 거기 개혁교회 백인들 개혁교회를 찾아서 간 거예요. 찾아간다. 거기도 교인 수가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이제 거기가 이제 LA인데 LA에서 내가 어디 뭐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정말 설교는 개혁주의인데 근데 시편 찬송은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시편 찬송이라는 게. 시편 찬송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 찬송을 하지 않으면 안 갈 정도란 말이에요. 안 갈 정도. 그런 정도가 이미 됐고. 왜냐하면 이 시편 찬송, 여러분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들은요, 1700년도에 작사 작곡된 애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1800년도는 몇 세기입니까? 19세기죠?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찬송가들은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로 잘 살펴봐야 돼요. 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찬송가 자체도 안 하고 시편 찬송하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시기 때도 교리적으로 문제 없는 찬송가도 있죠. 그런 것들은 골라서 찬송을 하지만 그거 고를 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예 1700년도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죠. 왜 시편 찬송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흠 없는 것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흠 없는 걸 올려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흠 있는 게 많아요. 가사에. 또 그리고 그 곡조에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찬송가를 작사한 자들과 작곡한 자들의 인격과 신앙의 면에서 우리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찬송을 여러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꼬마도 시편 찬송 불렀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애들도 시편 찬송 불러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은 이런 거 못 부른다고. 애들이 더 잘 불러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부르면은 원래 교회에서 이런 걸 부른가 보다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어른들은 잘 못 바꿔요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럼 시편 찬송을 예를 들어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상적인 형태라 그러면 시편을 다 암송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 시편을 찬송을 부르면. 그렇죠. 또 하나 이제 CCN과 가스펠송을 불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 그 노래 잘 알죠? 예정이 말고 예정이 그 달리다 굽 너 잘하니? 캄캄한 인생길 잘 몰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제 청년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예배 때 어떻게 부를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에서는요,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자녀하고 아버지가 서로 공명되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는 딸이 눈 감고 있고, 딸이 좋아하는 노래는 아버지는 귀가 아우 막 이러고 앉아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면은 세대 간에 단절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나의 나나나나나 생명보다 귀야, 그 노래를 어디 청년부 집회 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 감고 찬양을 했어요. 눈 뜨니까 다 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노래를 몰라요. 청년들이 아무도 그 노래를 몰라요. 그 찬송을.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뭐라고 해놨어요. 네가 목표가 이거냐? 저 청년들 부모들하고 무슨 예배를 드릴 거냐 이제. 가스펠송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시고 세대가 변하여도 우리 할머니가
그 항상 우리 어릴 때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 불렀던 내용은 뭐랄까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하여튼 그 노래 지금 생각나는데 그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도 그 찬송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 찬송을 좋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게 없다니까. 시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달리다 보면 우리 80년대 초반에 얼마나 불렀어요. 전 교회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예정이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실로 안 불러. 그러니까 가스펠성이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찬송가나 시편 찬송가로 교회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나가시는 게 유리하다. 예. 그 다음에 방금 그러면 우리가 그 마르크스가 영적으로 문제시했던 것이 경제의 문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이 사회주의라는 단체가 이 기독교를 파괴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3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서론. 크리스천의 자본주의자일 수가 있는가? 20세기를 꿰뚫은 공산주의와 지난한 싸움에서 자본주의는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은 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대의 문제들의 근원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거대 기업이 경영자들은 가엾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현대인의 머리에 꽉 차 있고요. 몇몇 운 좋은 나라들과 회사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나라들과 가난한 국민들 또는 청년들은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 회사들은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켰고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같이 생각하기에 자본주의는 노예와 아동, 전쟁과 환경 오염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전쟁과 환경 오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환경 오염이 생기죠?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하면 환경 오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다. 어떻게든 수익을 늘리라는 직장 상사와 주주들의 압력,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필사적인 질주, 전원과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광고판들, 소비를 유발시키는 광고들, 멀쩡한 컴퓨터, 냉장고, 심지어 자동차로 산더미처럼 쌓여든 쓰레기 처리장들. 우리는 고고한 사회주의는 아니라도 이러한 것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지요. 오로지 사리 추구를 이유로 자본주의의 체제를 옹호하는 일부 자본주의 투사들의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 빵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이익 추구 때문의 덕분이다. 라는 말 맞나요? 네, 정육점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기 갖다 놓은 거 아니죠? 자기가 먹고 살라고 고기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뭐라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정육점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신론자 아잉 랜드는 탐욕이 자유경제의 토대다. 기독교의 이타주의는 자본주의의 몹쓸 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가구를 소유하고 있고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날마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최고의 급여를 받기 위해 애쓰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연환경과 사회윤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일 TV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이론에 따라 살아가면서 매스컴과 교회에서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항상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이다 이 말이죠. 이중적이다. 자본주의는 막연한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법조, 의료, 교육, 성직계와는 다르게 자본계는 기업 윤리를 목적과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즉 사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켜 세우거나 풍요를 확산시키는 자유시장의 미덕을 칭송하는 신부나 목사를 만나보기 힘들어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칭송하는 목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좋다. 예? 우린 자본주의에 대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목사와 신부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를.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하려는 계획, 모든 계획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자본주의가 일만의 악인가? 일만하게 뿌리인가?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체계라고 1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한 나라는 다 못 사니까. 공산주의 하나는 다 못 살고,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자본주의가 유토피아를 가져오진 않는다.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그릇된 풍자와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목사는 보통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거리낌 없이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뭡니까? 경제학의 기억도 모르는데 뭐라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 돈을 섬기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데. 예. 자, 그 다음에 20세기는 18세기와 19세기 경제 이론을 거대한 실험 무대였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 이제 우리도 경제 이론을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자본주의는 불공평한 경쟁을 부추기는가? 내가 부유해진다면 다른 누군가가 가난해지는가? 자본주의의 토대는 탐욕인가?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추한 소비 지상주의의 문화를 낳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세대의 정당한 목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자원을 거덜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8가지 오해입니다. 첫 번째, 니르바의 신화입니다. 자본주의를 선택 가능한 다른 체제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이상과 비교한다. 두 번째, 자기 만족의 신화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뜻하지 않는 결과보다는 좋은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제로섬의 개입입니다. 제로섬이 뭐예요? 누가 가져가면 누가 잃는다. 네 번째, 유물론자의 신화입니다. 부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옮겨질 뿐이다. 다섯 번째, 탐욕의 신화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탐욕이라고 믿는다. 여섯 번째, 고리대금의 신화입니다. 돈으로 하는 일은 원래 비도덕적이며 이자를 붙이는 것은 여하튼 착취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예술 예우가의 신화입니다. 심미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주장을 혼동한다. 여덟 번째, 스톱옵션의 신화입니다. 사물을 언제나 같은 상태에 머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구 추세는 무한하게 계속된다거나 지금의 자연자원이 미래에도 필요할 것이라 간주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다룰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다 다루면 뭐가 된 것입니까? 자본주의를 딱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 위에 굴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이 뭐다? 하나도 없다.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자본주의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요. 그렇죠? 정치 세계에도 하나님의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과 경제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본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신앙적인 면 빼고, 신앙 면 빼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와 경제잖아요. 이 두 개를 그냥 근데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단지 자본주의가 뭔가를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관점을 뭘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관점에 성경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뭔 소리죠? 죄송합니다. 왜 전화가 올까요?
왜 전화가 오죠? 이상하네요. 로밍 안 해놨는데. 예? 자동으로.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네요. 070이에요, 070. 예. 예. 예? 아니 070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070은 아마 그냥 될 거예요. 그 예, 로밍 필요 없이. 예, 예. 여기서 070 저한테 전화할 분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프의 말에 의하면 정치나 경제나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서 지도자로서 꼭 갖춰야 될 덕목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번에는 제가 구원론을 강의할게요. 구원론. 요거 끝나고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특별 계시고 이건 일반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구원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죠. 그거 안 오면은 지금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거로 가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예. 아, 여기까지만 참 좋았다. 너무 좋았으니까 다 배웠다. 이러면은 큰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제적 사고를 크리스천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경제적 사고에 성경의 몇 구절을 더 씌워서 성경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 사상으로 경제의 영역을 탐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했죠. 그리스도인들의 고수도 방법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뭘 들은 적이 없어요. 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간 거예요. 수련을 갔는데 목사님하고 정교인 수련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모여가지고 우리 고수를 치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주무시니까. 고수습을 치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중직자고 수련을 왔는데 기독교적 방법에 고수습을 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군요. 안수집사님 말이 딱 맞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제 고수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기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안수집사 기도하는 거예요. 김안수집사가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께서 고수습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제를 하게 하였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고수습을 때 서로 위하게 하여 주시었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끝났거든요. 고수습을 열심히 친 거예요. 친 다음에 딴 사람이 11조를 때 이렇게 11조를 때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자, 이거 기독교적 고수습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님만 말하잖아요. 삶의 스타일은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우린 거기에 주님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지금 고수습이 웃긴 것 같이 사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진짜 웃겨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만 부르고 나머지 정신상태는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그거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를 바라보는 거나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똑같이 봐요. 그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요 말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기독교적 경제, 기독교적 정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원리 자체가 전혀 다른 식으로 들어가야만 기독교적 관점의 경제학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사고를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건 단지 우리 경제적 사고에 성경 몇 구절을 덧붙여서 성경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사상으로 경제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자본주의에 기여하는가? 자본주의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어울리는가? 자본주의 체계는 기독교 도덕성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장 경제가 번성하려면 경쟁만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협력, 안정된 가정, 자기 희생, 만족을 뒤로 미룬 헌신,
미래의 희망에 근거한 기권 위험 감수와 같은 미덕들이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한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밑줄 한번 볼까요? 법의 지배와 협력, 안정된 가정, 자기 희생, 만족을 뒤로한 미룬 헌신, 미래의 희망에 근거한 기권 위험. 이게 자본주의 미덕이에요. 이게 없는 곳에서는 뭐가 없다?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없는 곳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탐욕, 경쟁, 합리적인 자기 이익 추구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시장은 변함없는 파이가 아니라 부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는 누군가가 잃어야만 누군가가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를 넉넉히 창출하는 경제 질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부의 창출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 캄보디아에는 돈이 딱 만약에 1조가 한정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5천억을 가져가면 나머지 5천억으로 나머지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회주의 정신이에요.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낸 거예요. 이곳에 1조가 있다. 그럼 자본주의는 이 1조에서 1조 5천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가 자본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조가 있는데 1조를 n분의 1로 나눠갖는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돈을 누가 한 50% 가져가면 50% 나머지가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속이는 개념이라고요. 그거 근거가 이제 좀 나와요. 제1장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큰 차, 큰 교회. 풋내기 성인들은 혁명적인 말과 글을 좋아한다.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쓰여진 이 책은 역사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밑줄 그어봐요.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이 두 개 다르죠? 야, 이거 누가 만듭니까? 마르크스가 말했잖아요. 그럼 마르크스랑 똑같이 말하는 프로이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억압하는 자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프로이드는. 그렇죠. 억압당하는 자 나죠? 그렇죠?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 뭡니까? 억압하는 자가 누구예요? 권력자, 재벌이잖아요. 억압당하는 자 누굽니까? 권력이 없는 자, 노동자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 쳐다보십시오. 나는 권력이 좀 있다. 아무도 안 계시네. 나는 좀 돈이 엄청나게 많다. 네, 별로 안 계시죠. 여기에 거의 뭐 한 40명 가까이 있는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르크스가 그럽니다. 야,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가 있다. 그럼 대부분 누구예요? 시작? 억압당하는 자죠. 대부분. 억압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억압하는 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누군가를 억지해서 돈을 막 찌어먹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을 마르크스는 자기의 모든 사상에 딱 넣어놓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이 둘의 관계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시작? 투쟁의 관계예요. 투쟁. 그래서 마르크스 사회주의는요. 기본 핵심이 뭐냐? 투쟁이에요. 투쟁. 또 하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방금 손 들으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죠? 여러분 집에 한 5천억 정도 있는 사람, 5천억. 그 정도 있어야 부자죠. 무슨 500억이 부자야. 5천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부분은 자기를 피해자라고 봐요. 피해자. 이것을 마르크스하고 프로이드는 똑같이. 근데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상태에다가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상태에다가. 자, 봅시다. 여기서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재벌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돈을 다 가져갔어. 한 우리나라 전체 금액의 반을 가져갔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나머지는 n분의 1로 가져가야 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못 갖고 온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재벌 때문이잖아요. 재벌 때문이잖아요. 응? 나는 아무리 벌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아이디어의 시작.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 여러분 잘 봐요.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잘 봐보십시다.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싸움, 동그라미, 싸움, 투쟁, 그 다음에 즉 하나의 체계가 다른 체제를 낳는 사회 대변동, 동그라미, 투쟁의 연속으로 설명한다.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원래의 인간 사회는 사유재산이 없는 원시 상태였다.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문헌들의 노예들 무리처럼 이처럼 순수한 원시 상태로부터의 타락을 의미한다. 결국 노예제도는 봉건제도에서 자리를 내줬고 가난한 농노들이 귀족들 소유의 땅을 경작하였고 그리고 도시의 생산성 높은 산업지대가 들어서면서 봉건주의는 자본주의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원시공산사회. 원시공산사회. 마르크스가 말할 때 원시공산사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너지기, 이 원시공산사회는 누구나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누구나 같이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냐? 다 같이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분량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냐 그러면 이분은 집이 지금 아이가 이제 돌도 안 지났어요. 돌도 안 지나고 2살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근데 여기는 아이가 이제 20대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기저귀나 분유를 여기다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기저귀와 분유를 더 많이 주는 걸로, 여기는 덜 주는 걸로. 이게 공산주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원시공산사회는 어때요? 다 같이 일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원시공산자가 되다 보니까 노예제도가 형성된 거예요. 노예제도가. 그러면 원래는 공산사회였었는데 노예제도가 형성된 이유는 뭐냐?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싼 가격에 쓰려고, 거의 무임으로 쓰려고 노동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예제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 노예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뭐가 나온 것입니까? 시작. 노예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봉건제도가 나오죠. 봉건제도는 뭐냐? 이 노예제도는 너는 월급 받지 말고 하는데 봉건제도는 뭐예요? 너가 경작해서 50% 날 주고 50% 너가 가져라. 이게 봉건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도 해방됐어요. 그 봉건제도는 또 자본주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노예와 봉건시대의 그 소장농과 자본주의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가는 한 명인데 노동자는 수없이 많잖아요. 자,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시공산자에는 다른 말로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잖아요, 이건. 근데 가정이라도 대가족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엥겔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이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업가들이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애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작게 하고 노동자의 생산한 잉여 가치를 이윤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더 적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 도구와 설비에 투자하고 이는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본가들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의 잉여 가치를 독차지하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자기들 노동의 결실로부터 소외되고 갑니다. 작은 자본가들은 더 크고 수완 좋은 자본가들에게 질 수밖에 없고 몸집이 더 큰 기업일수록 더 적은 노동자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자본가들은 더 거대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늘어난 노동 집단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여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압제자들의 맞설 날이 올 거예요. 피압된 집단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파멸의 씨앗을 뿌리게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져오고 인민 곧 국가가 모든 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정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을 잃어 친선단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며 지금으로 번쩍이는 거리에 적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공산주의에 이르는 게서 잠시 들리는 사회주의의 정거장에 지나지 않아요. 정거장에. 자, 봅시다.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중에 큰 정부는 사회주의인가요? 자본주의인가요?
큰 정부는 사회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사회주의죠. 왜 큰 정부가 사회주의일까요? 통제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봐봐요. 제가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 다 걷어요. 걷어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필요를 조사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를 조사하려면 누가 필요하냐고요?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다수의 공무원이 필요하대요. 공무원 72만 증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덜 필요해. 그래서 자본주의는 적은 정부고 사회주의는 큰 정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증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냄새가 나죠. 왜 목마르세요? 왜 물을 먹고 그러세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공무원을 갑자기 증설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같은 혁명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절로 일어날 것을 돕기 위해 공산화 선언을 썼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들라고 하며 책을 끝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목표를 감추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사회 조건들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자, 이때는 뭘로 타도합니까? 뭘로 타도하는 것이죠? 죽창으로 또는 혁명으로 타도하죠. 그럼 지금 뭘로 타도할까요? 시작! 다수결로 타도하죠. 지금은 죽창을 안 들어도 돼요. 다수가 모이면 돼요. 다수가 모이면 되는데 자본가가 다수입니까? 노동자 다수입니까? 노동자가 다수죠.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물리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수니까. 그러니까 이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지한다는 지지율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왜? 뒤집어 엎으려면은 옛날에는 죽창으로 뒤집어 엎었는데 지금은 다수결이 우우 몰려가가지고 너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터넷에다가 5만 가지 신상을 다 까발려 버려요. 응? 할렐루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우르르 구름대처럼 올라다니면서 한 인간 그냥 작살냅니다. 작살내요. 지금 옛날에는 죽창이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자, 그래서 지배 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벌벌 떨게 합니다. 그럼 엄청 떨리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교회가 너무 험악했어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그런 화석화되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전도사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일반 좋은 전도사들이 우리 지하실 냄새나는 곳에 와가지고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버지 후임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송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는 제가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아현동에 살았어요. 북아현동에 살다가 그 북아현동 시대를 딱 끝내고 거기서 끝내고 저는 삼송리에 와서부터 제가 이제 새 건물과 새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삼성제일교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어디에 관계 있죠? 아현제일교회와 관계 있어요. 아현동에 있었기 때문에 딱 끝내고 그때 이제 아현동에 있을 때 교회 인원이 약 100여 명 됐습니다. 100여 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옮기는데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삼송리에 올 때 중학생까지 65명이 왔습니다. 65명. 중학생까지 65명이 왔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바른 말 하면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너 세습했지? 라고 나와요. 네. 아작을 내요. 아작을. 그냥 다 조사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다? 숨죽이고 있다. 사람들도 죽창 들고 쫓아올까봐 숨죽이고 있다. 무서워요. 죽창만큼이나 무서워요. 인터넷이. 자, 봅시다.
이들의 책에서는 거의 모두 대부분 현대인의 삶에서는 고질적인 불평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제일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 불평등이에요. 사회 불평등을 제시하는 것을 이들은 가장 크게 선호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뭘 못 참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왜들 다 알면서 안 먹은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아요. 아예 다 안 먹으면 좋은데 얘는 당근 주고 얘는 소시지 주면 그거 못 참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참아요. 근데 나는 당근인데 얘는 소시지 주면 못 참죠. 그래서 결국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끌어내기 위함입니까? 시작. 분노를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건 분노를 끌어내는 의미고, 그리고 이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에 보였지만 여기서 억압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벌써 40명 중에 억압하는 자가 없어요. 왜들 이렇게 살아왔나요? 여러분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억압당하는 자처럼 보여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대다수를 내 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 불쌍한 너희들 차별받고 있다. 이거예요. 니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너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흥분하는 거예요. 왜? 못 먹어도 참아도 차별을 못 참으니까. 근데다가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성은 사촌만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성은 사회주의가 되기에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서양 애들은 개인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사회주의가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 한국 민족은요, 사회주의가 되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비교 의식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분노가 금방 끌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토양이 되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가정의 상위 10%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발행한 비과세 채권의 98%를, 기업 자산의 94%의 모든 신탁 재산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최상의 1%가 모든 기업과 주식과 자산의 60%를 갖고 있다. 약 40%의 가정이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전체 가치가 $2,000도 못 미친다. 빚과 주택 융자를 반영하면 미국 가정의 90%는 순자산이 거의 없다. 마이클 포렌의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어때요? 확 사회주의 냄새 나죠? 사회주의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뭐? 전체 재산 거의 10% 가져간다? 너희들 알고 있니? 여기 봐라. 저기 약 40% 가정들은 거의 $2,000도 못 갖고 있다. $2,000 뭡니까? 200만 원이에요.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도 이거 있다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이거 좀 열받으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사회주의는요, 여러분, 마르크스적 프로이드주의는 항상 남의 탓하게, 남의 탓. 지 공부 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가 못난 건 생각도 안 하고 남의 탓으로 하도록 엄청나게 여러 번 바꿉니다. 남의 탓의 전문가가 누군가요? 마귀잖아요, 마귀. 150년 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엄청난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보라, 멋진 벤츠와 페라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당한 분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분노죠. 저 소수의 악덕 기업주가 어때요? 불쌍한 우리들을 쥐어 짜가지고 자기들은 말이지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가난한 자들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사무엘상 2장 5절 8절 보면 어때요? 완전히 사회주의 냄새죠.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거 보면 여러분 혹시 인터넷 중에서 그 기독교 사회단체 중에 느헤미야 알아요? 느헤미야? 아신 분 계시나요?
예, 느헤미야라는 그 기독교 그 인터넷 아시나요 혹시? 느헤미야라는 그 가르쳤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나 선지자나 구약을 좋아하는 곳에서 사회단체가 많아요. 사회주의 사상이. 기독교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 느헤미야 보면은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 세상의 악덕 기업주와 악덕 권력자들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소수의 없는 노동자들의 유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그 기독교 좌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르크스의 무신론이 문제이기는 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나머지 것들은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뭐 생각하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그가 유물론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만드는 이론은 참 좋다. 그가 만드는 이론은 참으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 이들은 보통 마르크스가 그의 무신론이기에 문제가 아니라 무신론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럼 그냥 마르크스 그러면 무신론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 따르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실과 웅변의 결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토피아를 향하는 길에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현실이라는 어지러운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방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소련 사이의 냉전에 초점을 걸었습니다. 최첨단을 걸었습니다. 이때는 핵무기를 통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경우가 흔하듯 서로 간에 핵무기 경쟁을 하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소련이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소련에 등장하였다. 그는 곧 소비에트의 붕괴를 가져올 정책을 시행했고 그의 전인들은 외부 세계는 물론 자국민과의 사이에서도 각기 자기 비밀을 유지 선호했지만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같은 개혁 정책을 펼쳤고 1917년 혁명 이래 갑작스레 소련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련은 역사 속에서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고요. 고르바초프 때문에 확 소련이 전 세계에 오픈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련이 우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보니까 그것은 매력적이지 못했고 20세기 중반에 인류의 거의 2분의 1이 마르크스주의의 거대한 실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진실을 겪었고 그러나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르바초프 시대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즉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찬양했던 공산주의 공동체 생활에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서방의 마르크스 옹호자들의 가식은 지속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는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떤 짓을 하면 지옥 가죠? 삼위일체 거부하면 지옥 가잖아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몸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누가 이기려고 우리 교회를 누가 잡아먹으러 덤벼들어요? 사회주의가 잡아먹으러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회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교인들을 다 물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앞에 서가지고 선두로서 장수로서 그들을 막아내야 되고 그 막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교인들로부터 전투적인 무장을 갖추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을 훈련시키고 알려주고 그들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알려줘야 얘들이 무장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장수가 돼서 앞장서서 사회 세력을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예? 그 무엇을 생각하면 뭐냐? 좀 더 깊이 어떤 사상의 체계를 갖고 있냐네. 어떤 사상의 체계를 갖고 있냐. 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중미라든지 예. 중미에서 60년대인가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앞으로 한국까지 미쳐가지고 예.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그때 경제가 한참 발전한 70년대입니다. 80년대에 무역시장이 기장 측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주의는 사회와 이런 우리가 있고 아니다. 그 신앙과 사회는 하나다. 그리고 이게 종교에서 많이 이제 신도들도 이건 우리가 가만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예.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기장 측에서 민중시장이 발전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상상을 교회도 청년들도 마찬가지. 예, 예. 그게 민중시장이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9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이 긍정적 방향이 예. 민주화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이 나오거든요. 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남미의 원래는 해방신학이었죠. 남미의 해방신학이 우리 한국은 민중신학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로워요. 근데 그들의 원리는 사탄이에요. 그걸 밝히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신학이나 그런 해방신학이나 또 진보적 사관이나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그 궁극적인 또아리가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또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인들의 청년들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방법론에 문제가 있죠. 방법론보다는 철학이에요. 철학. 예, 철학에 의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에 의해서 그 방법이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자, 지금. 사상을. 예, 좀 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토피아주의입니다. 자, 유토피아주의,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유토피아주의는 다른 말로 인간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또다시 슐러의 마가 나오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유토피아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토피아주의는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모든 유토피아주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토피아주의, 사회주의, 사회정의, 이건 전부 다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유토피아를 향하는 길에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현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이 끝내는 노동자들의 폭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자본주의의 긴장이 폭발점에 이르러야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유재산이 폐지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합니까? 노동자들이요, 뭐하라? 분을 내라, 이 말, 분을 내라. 사회주의의 이론은요,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분노 유발. 그리고 이게 사회개혁의 원동력이에요, 분노가. 예. 그래, 뭐 사회주의, 노동자들이요, 분을 내라 그랬는데 교회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면 마르크스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자, 그래서 그러나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의 예언은 현실에 부딪혔고, 그는 말년을 영국에서 보내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대표작 자본론을 썼고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에 영국의 노동자 임금은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갔고, 마르크스는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주목 안 하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계속 자본가는 돈을 벌고 노동자는 착취를 당해서 결국은 누구를 쓰냐? 자본가는 싼 애들을 써요. 싼 애들. 좀 돈을 더 달라면 걔는 안 쓰고 싼 애를 써. 그럼 나중에는 누가 일을 할까요? 제일 싸게 들어온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가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노동자는 완전히 가난해질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본가도 돈을 벌지만 노동자도 월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마르크스는 의도적으로 안 봐버려요. 의도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다가 한 달에 3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화가 별로 안 나요. 이제 먹고 막 살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부자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70년대 그 80년대 초만 해도 저희 집에 폰이 자동차가 있었어요. 폰이.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의 부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집에 TV도 2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안 나올 때 우리 집에 TV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네 TV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홍수안 보러 왔다니까요. 모르시나 본데요. 그런 제가 부유하게 산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선생님이 그 손 들어라 해서 지금 왜 그런 걸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랬어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딱 들을. 여러분 그런 거 했나요? 집에 TV 있는 사람 딱 들었어요. 했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뭘로? 자동차로. 애들이 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60명 있잖아요. 한 반에. 그때 우리 집에 딱 우리 집만 자동차 한 대 있었어요. 아십니까?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폰이. 예. 근데 그게 우리 집 부자들한테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교회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이사 오니까 다 놓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지금 어때요? 한두 대 있잖아요, 지금 다. 거의 다 한두 대 있잖아요. 30년 만에 세월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분명히 못 살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집안에 자동차 한 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세컨카라고 해가지고 아줌마들 시장 다닐 때 차들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뭐 하더라? 노동자들의 삶이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굳이 안 봐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거 보기 때문에 난 한성에서는 안 보잖아요. 뒤에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게 마지막 할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1917년 마침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거의 겪지 않은 농경 문화에서 지식인들의 주도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농경사에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즉 어떤 사람, 자본주의를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않는 농경사의 지식인, 뭡니까? 한마디로 탁상공론이야, 탁상공론.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리만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사회다. 공산주의는 대중분기의 결과로서 러시아에 오지 않았다. 민주적인 슬로건 뒤에 숨은 작은 소수 집단에 의해 위로부터 강요됐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집약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무엇으로? 시작! 선전선동으로. 그럼 누가 많이 호까닥 넘어갈까요? 선전선동하면 누가 넘어갈까요?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넘어가요. 정의로운 젊은이들.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항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들끓게 되어 있다. 여러분처럼 나이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끓는다. 그렇죠? 그래서 레닌은 그 다음에 레닌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레닌이라는 광적인 지식인에 이끌렸다. 그는 볼셰비키 당을 이끌고 3년에 걸친 내전에 승리를 거뒀고 혁명적 러시아는 황제에 의해 통치되었고 러시아 사회는 소수의 귀족 엘리트와 대다수의 시골 소농장으로 분열되어 있고 자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 적폐 세력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흥분하도록. 레닌은 자신의 절대적 통치를 가로막을 법적 장애물을 재빨리 제거하고 볼셰비키 당이 러시아 사회 구석구석을 채워줄 일당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 경제 대부분을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밀경찰과 거대한 관료 집단이 필요했으며 공포심의 폭넓은 이용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번에 오늘 어저께 제가 보니까 우리 시진핑 우리 그 형님이 그거 했던데요. 그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시진핑이가 무슨 헌법 개정하냐면은 그 시진핑이가 뭐죠? 직책이 주석인가요? 주석? 뭐라 그러지? 국가 뭐 주석이라고 합시다. 그 기간의 연한을 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지웠어요. 국가 주석의 그 기한을 제하고 이거 헌법 개정한다고 지금 내놨어요. 그 헌법 개정 내놓으면은 이제 그 헌법 개정에 투표가 거수로 투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투표하는 애들이 거의 다 시진핑이가 심어놓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는 모태툼 이후에 등소평 이후에 아마도 죽을 때까지 수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언제? 21세기에 지금 벌건 대낮에 일당 독재 체제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왜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당 독재 체제가 가능할까요? 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가능하냐면 사회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자유보다는 삼권 분립이 작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을 확실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안 해도 타락 안 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항상 일당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그러한 애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나중에 쭉 보면 중국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제가 소견을 밝히겠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자 봅시다. 중국은 근데 전 세계 절대 지배 못해. 내가 못하게 했거든요. 너는 이제 안 돼. 내가 연락했어. 시진핑한테.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이제 그래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밀 경찰과 거대한 관료 집단이 필요했으며 공포심의 폭넓은 이용 또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앙 집권, 비밀 경찰, 거대한 관료 집단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사회주의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경제를 중앙 집권화한 레닌의 시도는 처참한 재앙이었고요. 어느새 프롤레타리와 독재는 다루기 힘든 관료들의 독재가 되어버렸고 더없이 원통하지만 레닌은 모스크바 관료들이 멀리 떨어진 공장과 농장을 관리할 동기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업적 규제는 공식 경제보다는 규모가 더 큰 암시장을 만들어냈고 설상가상으로 모스크바 정권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쏟아 부었고 당연하게 물가는 폭등했고 1923년 이르러 물가는 혁명전에 비해 100만 배가 뛰었어요. 100만 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지폐로 불 떼고 있는 거 봤죠? 사진. 못 봤어요? 지폐로 불 떼고 있어요. 불. 종이가 없으니까. 왜? 100만 배가 뛰는데 뭔 돈이 필요해요. 달걀 하나에 1억이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사야지. 1억 가지고. 왜? 무수히 찍어내버리니까 돈을. 그냥.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곤두박지고 1920년에 이르러 전체 산업 생산량이 1913년 생산량이 18% 불과한 수준에 감소했고 21년에 고용된 산업 노동자 수는 1918년 절반에 또 머물렀고 더욱이 그들의 생활 수준은 혁명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떨어졌고 농민은 52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고양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식량 생산도 실패했다. 레닌은 자신이 펼친 정책의 결과를 지켜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스탈린의 몫으로 넘어갔는데 스탈린 체제에서는 공산주의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같은 변방 국가들을 빠르게 합병하였고 1824년 소비에트 사회에 공화국 연방으로 재탄생했고 23년, 33년까지는 수백만의 농민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고 많은 공산당 관리들을 갖가지 이유로 숙청한 한편 스탈린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국민을 학살했는데 37년, 38년의 결정기에 하루 평균 1000명이 처형됐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이 같은 비극은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에 진행된 다른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벌어졌는데 마르크스의 기대가 어떠했든 간에 혁명은 강력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발전된 산업사회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재자의 출현이 가능한 빈곤한 농업사회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엄청난 변화와 부침에도 불구하고 좌파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제400일을 역시 사회주의를 열심히 찾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여기 신부가 이게 리차드 존 네우하우스 같은 신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회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잖아요. 뭐부터 당하게 된다? 밥부터 못 먹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당할까요? 무엇이라는 이유로 숙청당할까요? 시작. 적폐라는 이유로 숙청당할 거예요. 옛날에 6.25 때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반동분자라 그랬어요. 왜 반동분자예요? 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우리가 같이 똑같이 나눠 쓰자. 그럼 얘들은 좋아해요. 얘들은 좋아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열받죠. 근데 갖고 있는 사람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근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이 꼭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럼 너 때문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안 만들어지잖아. 너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거하면.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스팸이라는 반찬을 둘 다 좋아해요. 스팸이라는 반찬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스팸을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껴 먹어요. 저는 그것을 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공산주의 관점을 주면 안 돼요. 자본주의 관점을 줘야 돼요. 접시에다가 놔두고 먹어라 그러면 푹 퍼먹어요. 그래서 자기 것 딱 주면 아껴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접시를 개인 걸로 줍니다. 왜? 나는 얘들이 사악하고 타락한 걸 알기 때문에. 딱 줬는데 우리 아들이 아껴 먹어서 두 덩기 중에 한 덩기를 남겨놓고 확 먹었는데 우리 딸은 그것을 벅덕벅덕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먹고 싶은데 자기는 없고 오빠 거 남았잖아요. 그 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오빠 서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영 나쁜 거예요. 막 이제 무슨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빠. 그러니까 우리 딸 했던 말이 저한테 뭐냐면 아빠 오빠는 안 나눠 갔잖아. 오빠를 혼내달라는 거예요. 나눠가는 건 좋은 건데 왜 오빠는 나눠갔지 않고 지 욕심만 부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겠고 뭐가 문제인데 기분은 나쁘고 나가 나쁜 놈 같고 나는 나쁜 놈 같고 기분은 나쁘고 주기는 싫고 이게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야 좀 나눠갖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무섭죠? 근데 그때 딱 우리 아들이 어때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단지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후죽순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저거 지 동생이나 나눠 먹지도 못하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을 속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오쩌둥입니다. 1948년 마오쩌둥의 주도로 일어났던 중국의 혁명은 많은 점에서 러시아 혁명과 달랐지만 강제 노동 및 재교육 수용소, 대규모의 학살, 산업,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경제 파탄 등 기본적인 전개는 같다. 스탈린은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앞세웠고 우리는 해와 달을 가르쳐서 서로 자리를 바꾸게 하겠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막 우리를 들끓게 하는 소리들입니까? 머리를 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니까 이 똘마니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 똘마니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시작? 홍위병이라죠. 홍위병. 얘들이 막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마오쩌둥 말이 너무 야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 악덕 기업처럼 저기서 하지 말자. 우리가 똑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얘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지상 천국의 건설 계획으로 인한 기근은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의 목숨을 잃게 했어요. 중국인은 인구도 많으니까 죽어도 많이 죽어요. 스탈린보다 중국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스탈린보다. 2천만 명은 여러분 2천만 명이 누굽니까? 서울 2개가 죽었어요. 서울 2개가. 글쎄. 예?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유토피아 사상 때문에. 유토피아 사상. 인간이 선하다는 사상은 결국 인간을 죽입니다. 알겠죠? 폴포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폴포트. 캄보디아 수상이에요. 캄보디아 그 공산당. 전체 희생자 수로 따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첫째와 둘째지만 평등 논리의 무자비한 적용에서는 75년, 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폴포트와 그의 거느린 무장단체 크메르주가 단연 잔인하다. 그러니까 인구는 적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과 가장 잔인하게 죽인 것은 폴포트였다. 인류 역사상 인류 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해 그들만큼 열심인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폴포트는 뭐예요?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정신. 이걸로 꽉 차 있었다. 예. 1980년 뉴욕타임즈 기자 시드니 션버그와 그의 통역자인 캄보디아 디스 프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킬링필드가 사용되며 캄보디아의 상황은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영화 1973년 션버그와 프란의 미국의 B-52 폭격기에 의해 캄보디아 마을을 오폭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영화의 대부분은 그 2년 뒤 크메르주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체포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미국으로 피난할 기회를 얻은 프라는 가족만 피난시키고 자신은 선버그를 돕기 위해 남았다가 끝내 체포되었다. 그리고 공포와 전율의 이야기는 시작됐고요. 폴포트 정권은 이전의 체제의 불평등을 일소하기 위해 영년, 즉 과거 완전히 단절된 의미라는 것이죠. 를 선언하고 여기 무엇을 일소하기 위함입니까? 시작! 불평등을 일소하기 위함. 불평등.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폴포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국명을 민족 캄푸치아로 바꾸고 화폐를 폐지했고 250만 명에 이르는 프놈펜 시민이 갓난아이와 입원 환자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농촌으로 옮겨갔고 큰 도시들이 일주일 만에 텅텅 비었고 무려 400만 명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프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 프란은 집단 노동장에서 아사 직전에 이르는 비참한 삶을 영위한다. 새 정권은 그들의 계획에 저항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을 급히 처형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미 훈련된 처형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전의 삶에 의해 오염될 위험이 거의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였습니다. 자, 디스프라는 가까스로 처형을 모면하고 탈출할 수 있었고 탈출 직후 프랑은 수천 개의 해골로 뒤덮인 논에 들어갔고 악명 높은 킬링필드 하나를 눈앞에서 마주했는데 영화 이야기는 여러 번 프란에게서 선버그로 옮겨가는데 션버그는 뉴욕에서 캄보디아 참상이 미국의 폭격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뉴욕에서나 통할지 모르는 좌익주의자의 번지르르한 언변으로 크메르주의 죄악을 장담할 수 없고 불과 44개월 만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44개월 만에 200만 명이에요. 예? 야, 그럼 하루에 몇 명을 죽인 거면 도대체? 하루에. 예. 200만 명을 죽이 44개월 만에. 그런 태국을 통해 미국으로 와서 마침내 가족을 만났다. 영화 션버그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적십자에서 프란을 만나는데 그들의 포옹하는 순간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 라디오 흘러났습니다. 천국은 없다고 상상해 보시오. 하려고만 하면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발밑에 지옥은 없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국가는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죽여야 하거나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될 거예요.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탐욕도 굶주림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예요. 무슨 이사야서를 읽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 형제예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나누며 사는 세상을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은 나와 함께 하길 바라요.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될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에 젊은이들이 들끓지 않겠냐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폐가 나온다니까요. 과도한 숙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도한 숙청이. 그 장면은 실제로 감동스러웠다. 레논의 노래는 하나님이 없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예요. 그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인류가 한 형제인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누가 그런 세상을 원치 않을까? 그것이 바로 디스프란이 가까스로 피해 도망친 반종교적인 공산주의 환상가의 꿈처럼 들린 것은 레논의 노래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사람들 가슴에 불러일으켰던 감정적인 미혹과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흑서입니다. 이것만 보고 갈게요. 이 공산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이겁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된 계획경제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그 체제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봅시다. 전 세계 공산주의인의 목숨을 잃은 수가 20세기 한 세기만 해도 8,500만에서 1억 명이 죽어요. 이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의 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겼거나 하나의 사상이 이처럼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기 있죠. 한 세기, 20세기 한 세기.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요, 지구 유사 이래, 지구가 생긴 이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요 20세기에 죽은 사람이. 네. 모든 전쟁에서 다 죽은 사람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게 20세기에 한 해에 죽어요. 한 세기에. 누구 때문에? 인류는 선하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시작하는 사람 때문에. 극단적 도덕적 열정은 열정 빼기 현실은 극단적 도덕적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표는 뭐냐면 극단적 열정이 도덕적이 있는데 현실을 감안하면 뭐가 나온다? 시작? 죽음이 나온다. 극단적 도덕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죽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지금은 목숨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뭘로 죽이는 거예요? 직위를 박탈하거나 해임한다. 저 같은 경우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은 6,500만 명이 죽고요. 구소련은 2천만 명이 죽고 북한은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 이거 캄보디아 많이 죽었다 하냐. 북한도 만만치 않아요. 북한도. 그래서 북한이 20세기 최대 전쟁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그냥 지역 전쟁이 아니라 최대 전쟁. 남북한 합쳐서 제가 알기로 약 30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게 슬픈, 아프가니스탄 비참하다 그래도 150만 명, 베트남 100만 명밖에 안 돼요. 동유럽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 15만 명, 국제 공산주의 얘네들은 암살하는 애들이거든요. 10,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막 사람 죽이고 베트남 많이 죽였다지만 6.25 때가 훨씬 많이 죽었어요. 6.25 때가.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은 선하다는 공산주의의 결과물, 사회주의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뭐라고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